지난 시간에 제목이 뭔지 아시죠? 강한 교회, 강한 성도 만드는 겁니다. 어떡하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성도로 자라면 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이 회복되어 자리를 찾으면 회복되는 자리로 찾으면 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강한 교회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면 강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가지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또 어떤 것이 축복일까? 돈이 많으면 축복일까? 건강하면 축복일까?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축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축복의 시작은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 리더가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용은 뭐냐면요, 강하라, 담대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 마음 두려워하지 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요, 분명했어요.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적군은 어떻고 그 다음에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아,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구나,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펼쳐주시던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새로운 내가 신무기를 너에게 개발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순종이 흔들립니다. 사명도 흔들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행동 중심에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위대한 개혁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네가 이끌어내라 라고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들어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게 하고요. 손에 가슴에다 품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표징은요 단지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기적을 확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을 누우면 나병이 되고 나병을 다시 누우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 야, 나 멋있지, 나 능력이야, 나 이런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에요. 모세 두려워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신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말을 해요. 마음이 두려워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겸손한 것, 제가 잘 못해요. 아무리 그런 능력을 보여서 그래도 저는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 마음에 애당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부족함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려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려움을 보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먼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모세 능력 있네, 저 정도 능력이면 내가 일을 맡겨도 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저 모세의 마음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도우셨어요. 그리고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진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요 열혈 당원이었어요. 당시로 말하면 독립운동 투사입니다. 지성과 또 행동력,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단지 정치적인 기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마음이 처음엔 열정이었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틈이 생겼어요. 열정은 사라지고요 그 안에 악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틈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의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스며들어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봐. 그러니 그냥 팔아버리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열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지성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계획이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훈련을 받았고요, 아무리 사역에 열심히 있어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마음은요, 단지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은요, 의지와 생각이에요. 결단이 담긴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요, 말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도 모세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였고 CEO였던 에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가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를 썼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SNS, 트위터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가 CEO 자리를 자기 스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나는 내 일과 성공에 너무 몰입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내 안의 평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CEO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그 이후에요, 자신이 만든 또 다른 회사 미디엄의 CEO의 자리에서도 물러납니다. 그리고 조용한 삶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화려한 자리, 명예로운 칭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던 거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내 마음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먼저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을 지키면 그러면 지키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 마음 지키고 싶어요. 그럼 지키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훈련과 반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요약을 하면 이래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까? 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한 번에 알아들으려면, 여기도 있으니까 도안이, 엄마가 우리 아들은, 그냥 사모님이, 우리 아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 잔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도안아, 그럼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안아, 왜 안 했니? 도안아, 이러면 되겠니? 도안아, 너 그러면 가만히 안 둬? 너 그럼 밥 없어?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귀를 막 막잖아. 왜 엄마가 계속 얘기할까요? 엄마가 잔소리쟁이라? 도안아? 아니지.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겁내지 마 이러고 끝내시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 용기 내야지 그런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마음만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법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7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뭐라 그래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명령한 율법 다 지키라는 거예요. 좌우나 우로나 치루치지 말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두려울 때요, 주의 말씀을 계속 붙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 주셨어. 기도할 때 응답 주셨어.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야. 이렇게 될 거야. 아멘, 아멘 하고 계속 입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곧 반복 훈련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그래, 주님.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그것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우리나라 여왕 김연아 선수를 아시죠? 그가요,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시작했대요. 하루에 8시간 이상 반복되는 점프 연습, 안무 연습, 체력 훈련. 왜 그렇게 했는가?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사진은요, 대회 바로 자기 앞에 출전하기 전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경기 당일엔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긴장해도 실수하지 않아요.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할까요? 그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수 시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컨디션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해놓으면 몸이 자기도 모르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몸이 기억할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이에요. 그것이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예요. 예배 자리를 반복하게 지킬 때, 은혜 받으면요, 예배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은혜가 안 돼서 교회 가기 싫어도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돼서 어떻게 해요? 반복하면요, 기도의 습관이 됩니다. 어떨 때는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반복 훈련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마다 신앙의 루틴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나는 끊임없이 꼬박꼬박 참석하리라,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의 루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먼저 주지 않았어요. 훈련을 먼저 줬어요. 말씀을 반복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그 명령이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축복의 종이 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훈련과 순종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결론 하나를 얘기합니다.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즉시로 마음을 정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받았어요.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걸 행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요,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행동에 옮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그래, 좀 더 기도해보고 확실하면 얘기해야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걸 명령을 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건은 이 명령이요, 여호수아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 주인공도 이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고요. 또 그때 하나님 약속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또래에서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밖에 지금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걸 몸소 체험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반복된 순종은요,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된 거예요. 자기가 겪어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만 살아남았어. 물론 갈렙도 같이 살았지만요. 그게 만천하의 증거가 되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의 순종의 루틴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매일 새벽 4시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늘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움직여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명절 연휴 때 새벽기도 쉬라고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근데요, 날마다 하니까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안 하면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반복되는 순종은요,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순종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문으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복된 순종을 할까? 무엇보다도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감동을 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무 감정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매주일 예배 지키는 거. 은혜가 돼? 은혜가 안 되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헌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반복이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반복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흔들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느냐? 사람과 환경,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이 오고 있느냐? 감정에 따라 순종을 멈추고 있느냐? 이제 내가 말한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